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에 나타난 말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은 총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는 이 중에서 앞에 3가지, 사람을 죽이는 말, 즉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는 험담하는 말이나 비밀을 누설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속히 화내는 말이었지요. 지난 한 주간 이 3가지 말로부터 자신의 입술을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잘 되신 분도 계시고 입술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혹시 잘 지키지 못했다면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말의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은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내 내면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즉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무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지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변하려면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이 변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언어가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따라서 잠언의 가르침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아이들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제 성격대로, 제 기준대로, 제 기분대로 아이들을 대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말에 의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듯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아 집을 나가고 싶은 경험을 수차례 반복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음을 내려놓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집 가훈까지 그때 바꿨거든요. 저희 집 가훈은 잠언 9장 10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가훈도 바꿨어요. 친하게 지내자로 바꿨습니다.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식으로 말하고 노력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 길이 있었어요. 제가 제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저의 아이들에 대한 언어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향해 불을 뿜던 화가 차츰 가라앉았고요. 아이들을 향해서 명령, 지시, 판단, 충고하는 언어가 공감의 언어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식탁에 앉아서 30분 이상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정확하겠지만 저는요, 제 스스로가 조금 대견스럽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마음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서요,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가르침대로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의 힘을 빼셔야 돼요. 마음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고 그분의 변화의 손길에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잠언이 가르쳐주는 해야 할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살리는 말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입술을 지키는 것. 입술을 지키는 것, 이것이요 살리는 말입니다. 다음에 4가지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9절부터 23절인데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지요. 입술을 제어하다, 입술을 지키다, 말을 아끼다 라는 비슷한 의미의 교훈을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말을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말을 줄이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말이 많으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말을 많이 뿌려놓으면 그 말에 올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무사역을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박 목사님, 강단 밑에 내려와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장래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선언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지 마세요 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격언에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지요. 괜히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게 되면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요, 그 전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면 물어볼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교회 어른들께서 뭐 좋은 소식 없니? 남자친구는 생겼니? 여자친구는 생겼니? 취직은 어떻게 됐니? 라는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관심의 표현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취직의 여부, 결혼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일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어르신들이 교회 올 때마다 청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은퇴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자녀들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출금은 다 갚으셨습니까? 라고 여러 사람이 매주 물어본다면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청년들을 만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라고 권면을 드렸고, 권사님께서는 그래도 청년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럼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라는 취지로 물으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권사님, 청년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묻지 마시고요, 그냥 반갑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잠언식으로 말하면 입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킨다는 2번째 의미는요, 주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해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잠언 1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으니라.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은 운전할 때 핸들을 조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지요. 말은 이와 같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 가고 싶다고 핸들을 막 조작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두 손을 꼭 잡고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해요. 옆차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깜빡이를 켜고 뒤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서서히 핸들을 꺾습니다. 앞에 빨간불이 있으면 멈춰서고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잡고 양보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합니다. 만약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면 언제든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요, 꼭 이런 의미예요. 그냥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상대방을 살피면서 말하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대화에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을 떠올릴 때마다 운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목사님께서 말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 주의 깊게 말해야지, 생각해서 말해야지 라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더욱 주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족들,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이것을 지키셔요. 사람들이 공용 도로에서는 운전 법규를 잘 지켜도 간혹 사유지에서는 운전 법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처럼 사회적 관계에서는 말을 주의하다가 사적인 관계, 즉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에서도요,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주의 깊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잠언이 교훈하는 살리는 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입술을 지키는 거. 이제 두 번째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두 번째는요, 저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예, 그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에 맞는 말이에요. 두 말씀, 우리 15장 23절, 2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은 매우 좋은 말이죠.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앞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신뢰가 됩니다. 또한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을요, 죽일 수가 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그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땡땡이가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어. 지금 응급실에 와서 꼬매고 있어. 어떡해?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애를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여성분들 분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 단어 자체는 맞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지만 이 옳은 말은 아내에게 폭력이 되고 아내의 영혼을 죽이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란 그 단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상황에서 그 경우에 따라 가장 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요,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죠. 훌륭한 은 세공업자가 은 쟁반에다가 아름다운 장식을 아로새겼어요.
은 장식을 새기기 위해서 큰 정성과 오랜 시간을 들였음이 분명합니다. 은 자체도 귀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장인의 손길을 거친 은 쟁반은요, 매우 값이 나가고 아름답겠지요. 그런데요,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사과까지 올려 있어요. 보는 이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예요. 말을 듣는 상대에게는 생명을 주고 그 말을 하는 자는 자에게는 존귀를 가져다 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대강의 성도님들께서 어딜 가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요, 사적인 대화의 측면, 즉 가정이나 친구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측면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할 텐데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아이가 다쳐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남편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되었을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땡땡이가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졌어. 지금 응급실 와서 꼬매고 있어. 어떡해. 뭐? 땡땡이가 다쳤다고? 자기는 괜찮아? 자기가 정말 많이 놀랬겠다. 그래도 응급실에 가서 꼬매고 있다니 다행이네. 놀랬을 텐데 잘 대처해서 고마워. 여성분들, 이 정도 말이라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눈빛이 풀리셨어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친정 어머니하고 딸하고 대화를 해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하루 종일 애만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때 엄마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일까요? 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1번이에요. 뭐가 힘들어? 나는 너 키울 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똥기저귀 일일이 손으로 빨아가면 키웠어.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직장 다니고 밭일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육아야. 둘 중에 어떤 말이 딸을 살리는 말일까요? 2번이죠. 젊은 맞벌이 부부가 퇴근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직장 김대리 알지? 김대리. 요즘 나 김대리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자꾸 자기 일을 나한테 넘겨. 그것도 퇴근 시간 앞두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은 뭐라고 말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까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야, 그럴 때는 못하겠다. 왜 네 일을 나한테 시키냐고 한번 대들어야 돼. 네가 넙죽넙죽 그거 그냥 받으니까 그런 거야. 자, 2번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있어? 지 일을 지가 해야지. 아이고, 열받네. 여보, 걱정하지 마. 직장 관둬도 돼. 내가 자기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어? 자, 1번과 2번 중에 뭡니까? 2번. 남성분들 표정이 왜 2번인지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부부예요.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아무래도 이번 퇴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버틸 대로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사 가는 것이 가시방석이야. 이때 아내는 뭐라고 말해야 남편을 살리는 때에 맞는 말이 될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둘째는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적금 붙는 것도 당신 퇴직계에 맞춰놨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그러긴 내가 뭐라 그랬어.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2번. 여보, 걱정하지 마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자기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애쓴 거 우리 가족이 다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상의 사례를 보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발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말이 대표적인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면 공감이 무엇이죠? 여기서 공자는 함께 공자예요. 감이라는 것은 느낄 감자, 감정입니다. 즉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 상대의 느낌을 함께 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논리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감정에는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 감정을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본다고 해요. 힘들다, 무섭다, 화난다, 짜증난다, 우울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틀린 감정이고요,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 신난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옳은 감정이라고 감정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나눈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감정에는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화난 감정은 틀리고 기쁜 감정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느낌이고 그 느낌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감을 위해서는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공감이라는 것은 이 느낌, 이 감정, 상대의 그 느낌, 그 감정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상대의 감정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쳐서 놀란 아내의 마음에 공감해서 자기 많이 놀랬겠다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육아로 지친 힘든 딸의 마음에 공감해서 정말 힘들겠다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리 때문에 짜증나는 부인의 마음에 공감해서 무슨 그런 사람이 있어 열받네? 같이 짜증내 주는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부담감을 가지고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은 남편의 마음에 공감해서 그 부담감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보, 수고했어. 바로 이 공감하는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 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공감해 주는 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언이 말하는 살리는 말은요, 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재단하여 결론을 내고 성급하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전 읽었던 잠언 말씀은 무슨 행동이라고 말해요? 미련하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합니다. 왜 알지 못하지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서로를 잘 알 것 같은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함께 살을 맞대며 살기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마음을 듣지 않으면 30년, 40년을 한 침대에 누워도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 공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감할 수 없으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부부가 부부 상담에 가면요, 상담가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대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내건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한대요. 하지만 그동안 말만 하면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고 싸웠던 부부가 이게 처음에 잘 될 리가 없지요. 남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상담사님, 나한테 유일한 낙이 친구들하고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비싼 돈 들여 골프를 쳐 아니면 룸살롱을 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그 술 한잔 한다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요. 이때 갑자기 부인이 끼어들어요. 아니 잠깐, 술 한 잔이라니 허구한 날 고주망태가 되면서 상담사가 말합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중간에 말을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듣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남편이 1시간 내내 말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아내가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듣다 보면은 어느샌가 상대의 진심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님도 그것도 알게 되고 상대가 왜 그런지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등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것도 들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버지는 2007년도에 자서전을 출간했는데요. 이때 제가 아버지의 글을 대필했었습니다. 아버지가 A4 용지에다가 직접 손으로 자신의 과거와 경험을 이렇게 다 쓰게 되면 제 여동생이 그것을 컴퓨터로 워드로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책이 되도록 글이 되도록 이렇게 다듬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요, 그리고 여동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의 풀 스토리를 끊김없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싸울 때는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거나 아버지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대들었는데 아버지의 자서전을 대필하면서 글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끊김없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듣게 되니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게 되니 아버지가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해되니 용서의 다리를 건너갈 용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로 최종 결심하는 때는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락방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요.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하지만 제가 실제 하는 일의 대부분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냥 듣기만 해도 상담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으셨어요. 제가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사람을 살리고 치유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말하기는요, 들음이에요. 들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충분히 듣기만 해도 남편을, 아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게 와서요, 목사님, 잠언에 나온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6가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단 한 가지로 꼭 집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듣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지혜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고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지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지요? 새벽 기도회를 하신 분들은 정답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듣는 마음으로 잘 번역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졌기에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선악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듣는 것입니다. 지혜자란 말을 많이 잘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의 음성을 듣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살리는 말이 무엇이죠? 첫 번째, 입술을 지키는 것.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세 번째는요, 듣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